하나님의 말씀 마가복음 1장 16절로부터 34절의 말씀입니다. 마가복음 1장 16절로부터 34절 말씀, 우리 같이 말씀을 읽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갈릴리 해변으로 지나가시다가 시몬과 그 형제 안드레가 바다에 그물 던지는 것을 보시니 그들은 어부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를 따라오라. 내가 너희로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게 하리라 하시니 곧 그물을 버려두고 따르니라. 조금 더 가시다가 세베대의 아들 야고보와 그 형제 요한을 보시니 그들도 배에 있어 그물을 깁는데 곧 부르시니 그 아버지 세베대를 툼꾼들과 함께 배에 버려두고 예수를 따라가느니라. 그들이 가버나움으로 들어가니라. 예수께서 곧 안식일에 회당에 들어가 가르치심에 무사람이 그의 교훈에 놀라니 이는 그가 가르치시는 것이 권위 있는 자와 같고 서기관들과 같지 아니함이니라. 마침 그들의 회당에 더러운 귀신 들린 사람이 있어 소리질러 이르되 나사렛 예수여, 우리가 당신과 무슨 상관이 있나이까? 우리를 멸하러 왔나이까? 나는 당신이 누구인 줄 아노니 하나님의 거룩한 자니이다. 예수께서 꾸짖어 이르시되 잠잠하고 그 사람에게서 나오라 하시니 더러운 귀신이 그 사람에게 경련을 일으키고 큰 소리를 지르며 나오는지라. 다 놀라 서로 물어 이르되 이는 어찌 미냐? 권세 있는 세경은 이르다. 더러운 귀신들에게 명한즉 순종하는도다 하더라. 예수의 소문이 곧 온 갈릴리 사방에 퍼지더라. 회당에서 나와 곧 야고보와 요한과 함께 시몬과 안드레의 집에 들어가시니 시몬의 장모가 열병으로 누워있는지라. 사람들이 곧 그 여자에 대하여 예수께 여짜온데 나아가서 그 손을 잡아 일으키시니 열병이 떠나가고 여자가 그들에게 수종되니라. 저물 때에 저물어 해질 때에 모든 병자와 귀신 들린 자를 예수께 데려오니 온 동네가 그 문 앞에 모였더라. 예수께서 각종 병이 든 많은 사람을 고치시며 많은 귀신을 내쫓으시되 귀신이 자기를 알므로 그 말하는 것을 허락하지 아니하시느니라. 아멘. 우리가 이제 새벽 기도에 우리가 마가복음을 이제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마가복음은 여러분들이 성경 공부를 할 때 아주 매우 기초가 되는 그런 성경 공부의 장입니다. 그래서 마가복음은 사복음서 중에서 최초에 쓰여진 복음서라 이렇게 부릅니다. 마가복음을 쓴 저자는 마가 요한이라는 바나바의 생질이죠. 그래서 이 마가 요한이 선교행 때 바나바와 그리고 바울과 같이 갔다가 이 마가 요한 때문에 문제가 생겨서 이제 바나바와 그리고 바울이 결별을 하지 않았습니까? 그러면서 이 마가 요한이 맨 처음에는 좀 이렇게 신앙적으로 미숙한 면이 있었는데 훗날에는 이제 마지막 베드로의 노년기를 이 마가 요한이 돌봐줍니다. 그러면서 이 마가 요한이 베드로가 자신이 경험한, 자신이 들은 모든 얘기를 이 마가 요한한테 구술을 한 것 같아요. 그래서 내가 주님을 만났을 때 이런 일이 있었고 이런 일이 있었고, 그래서 마가 요한이 이 베드로가 구술한, 노년의 베드로가 구술한 그 모든 이야기를 적은 것이 이 마가복음이라고 성경학자들이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마가복음은 전혀 무슨 해석적인 면이나 그런 게 있지 않고 예수님의 행적과 그리고 말씀과 그것을 중심으로 마치 CNN 기자가 계속 뉴스를 취재하듯이 그렇게 빠르게 예수님의 행적을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마가 요한은, 이 마가복음의 주제는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아들이다, 이게 주제예요. 그래서 마가복음의 수신 대상자는 로마 사람이다, 이렇게 로마에 있는 그리스도인이다, 이렇게 추정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특별히 마가복음은 여러분들이 우리 주보에 나타난 그 본문의 말씀들을 매주마다 읽고, 이거 16장밖에 안 되기 때문에 마가복음을 읽는 가운데 여러분들이 그 예수님의 삶에 대해서 정리하는 시간을 가지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오늘날 현대를 특징짓는 현상 중에 하나는 권위의 상실입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권위적인 존재가 되고 싶어 합니다. 근데 현대인들이 권위를 잘 받아들이지 않아요. 현대인들은 권위를 싫어해요.
젊은 사람들도 권위를 싫어해요. 권위는 중요한데 권위적이 되는 것은 문제가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요즘에 가정에서도 아버지의 권위가 땅에 떨어져요. 그래서 어느 한국 신문에 40대 50대 중년 가정들의 가정에서의 아버지의 권위의 상실에 대해서 시리즈를 연재해서 화제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아버지의 권위가 예전과 같지 않아요. 남편의 권위 예전과 같지 않아요. 그런 현상은 이 교회에서도 마찬가지인 것 같아요. 그래서 교회에서 목회자와 평신도의 지도자들의 권위가 예전 같지 않아요. 그리고 인터넷에서 엔타이 그런 이런 인터넷에 그런 사이트들이 있어가지고 별의별 거를 다 막 갖다가 붙여놓고 참 세상이 너무나도 험악해지고 있어요. 학교에서도 스승의 권위를 인정하지 않아요. 그래서 학생들과 학부형들이 교사를 구태해요. 예전에 우리 다닐 때는 선생님, 스승을 어떻게 쳐다보지도 못하는데, 그래서 요즘에는요 교사직을 떠나는 사람들이 많대요. 환멸을 느끼고 떠나고, 이 권위 실추의 현상이죠. 심지어는 대통령 얘기도 안 듣는데 요즘에는 대통령이 무슨 얘기를 해도 듣지도 않고 믿지도 않고 그런 세상에 살고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예수님께서는 본문에서 권위에 대해서 2번이나 언급하고 있어요. 여러분 펜을 끄려가지고 오늘 2군데를 읽어보겠습니다. 22절 말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무사람이 그의 교훈에 놀라니 이는 그가 가르치는 것이 권위 있는 자와 같고 서기관들과 같지 아니하며, 그가 가르치는 것이 권위 있는 자와 같다. 거기다 여러분들이 줄쳐놓으세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회당에서 가르치는데 가르치는 사람이 보통 사람 같지 않고 가르치는 것이 권세가 있어요. 서기관과 같지 않아요.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또 27절에도 권위 얘기를 다시 한번 하고 있습니다. 다 읽어보겠습니다. 다 놀라 서로 물어 이르되 이는 어찌미뇨 권위 있는 세교훈 이르다 더러운 귀신들에게 명한즉 순종하는도다 하더라. 귀신을 쫓아냈어요. 더러운 귀신을 예수님이 쫓아냈어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이것을 보고 이는 어쩌미뇨 권세 있는 세교훈이로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는 말씀을 가르치는 권위가 있었고 또 귀신을 쫓아내는 권위를 가지셨어요. 그러한 주님을 가르쳐서 권세가 있다, 권위가 있다 이렇게 얘기했어요. 여러분 권위적인 말과 권위는 차이가 있습니다. 이 권위적이라는 것은 내가 무슨 힘을 가지고 억지로 눌러서 내가 사람들로 하여금 강제로 따라오는 것, 이런 것들은 우리 권위적이라고 그래요. 권위적. 요즘에는 권위적인 건 통하지가 않습니다. 근데 권위가 있어요. 권위. 이거는요 자발적으로 사람들이 자기의 말에 귀를 기울이면서 또 따라오게 하는 그러한 카리스마가 있는 것을 얘기해요. 그래서 오늘 우리는 이 주님의 권위에 대해서 우리가 묵상해 보십시오. 그리고 저와 여러분들이 주님과 같은 권위 있는 인생을 살기를 축원합니다. 축복합니다. 별로 아멘을 안 하시네. 권위 있게 안 살겠다는 거예요? 권위 있게 살아야죠. 우리 권위 있게, 하나님의 자녀들은 다 권위 있게 살아야 돼요. 아멘입니까? 그래서 21절에 예수님께서 가버나움 한 회당에 들어갔다. 이 가버나움, 예수님의 가르침에 중요한 무대가 됐다는 거예요. 저도 이스라엘 방문할 때 이 가버나움을 방문했는데 아주 은혜를 받았습니다. 거기는 회당에 옛날에 그 흔적이 있고 또 랍비들이 회당에 모여 성경을 읽고 토론하는 그런 곳이에요. 서기관들이라고 부르는 전문 성경 연구가들이 거기 상주하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는 그러한 사람들을 율법학자 혹은 서기관이라고 부릅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그들 앞에서 가르치기 시작하셨어요. 그런데 예수님의 가르침을 듣고 오늘 거기에 모인 모든 사람들이 놀라움을 금치 못했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22절 말씀에 그 교훈의 논란이, 이 논란이라는 것은 엑세 플레선토라는 헬라어를 사용하고 있는데 정신이 멍할 정도로 그 받은 말씀의 교훈이 얼마나 충격적이었는지 정신이 멍멍하다.
우리가 어떤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어떤 설교를 듣고 어떤 감동적인 그 스피치를 들으면 정신이 멍해지잖아요. 얼마나 충격적이고 새로운 말을 하고 강력한 말을 하는지 들으면서 이렇게 감탄을. 예수님이 하신 말씀에 다 충격을 받았어요. 제가 한 번은 시카고 윌로 크리크의 담임 목사님인 빌 하이벨 목사님의 세미나를 참석한 적이 있습니다. 아마 빌 하이벨 목사님이 아마 이 목사님 중에서는 제일 강의를 잘하실 거예요. 난 그렇게 강의를 잘하시는 1시간 정도를 강의하는데 강의가 참 경이로웠어요. 거기에 뭐 장로님들, 목사님들, 뭐 교회 지도자들이 다 모였는데 완전히 그 강의에 빠졌어요. 기침 소리 하나 내지 않고 그냥 마치 그 빌 하이벨 목사님의 그 강의를 스폰지가 물을 빨아듯이 거기 모여있는 사람들이 막 경청하요. 그 말 한마디 한마디가 그렇게 경이롭고 새로울 수가 없어요. 다 듣고 일어나서 막 기립박수를 막 치고 그랬어요. 이게 참 놀라운 집중력을 보였습니다. 제가 그 중국 교회 가서 지도자들에게 한번 말씀을 전하는데 이 중국 교회 지도자들도 경청력이 뛰어나요. 그래가지고 이분들이 제 말을 한 2시간을 강의했는데 미동도 않고, 우리 교인들 뭐 1시간만 얘기하면 몸이 슬슬 빨리 끝내라 이 중국 교회 교인들은 2시간을 하는데도 미동도 않고 그들이 목사님 한 2시간 더 해줄 수 있습니까? 미천이 떨어졌는데 참 놀랐습니다. 예수님은 이보다 더 하셨다는 거예요. 그럼 여러분이 왜 생각해요? 왜 예수님이 이렇게 권위 있게 말씀을 전했을까? 서기관과 예수님의 차이는 무엇일까? 서기관들은 자기가 배운 지식을 그냥 늘어놨어요. 분주히 율법을 설명하고 뭐 박식하게 강론했는지 모르겠어요. 그러나 그들은 말에 파워가 없어요. 말에 생명이 없어요. 지식의 나열이에요. 사람을 움직이는 카리스마가 없어요. 그들은 거창하게 구약의 그런 지식들을 박학다식하게 늘어났는데 아무도 사람의 마음에 와 닿지를 않아요. 그런데 주님이 말씀하실 때는 전혀 다른 일이 있었어요. 왜냐하면 주님은 진리를 전하셨기 때문에 그래요. 또 그분 자신이 진리셨어요. 할렐루야. 그래서 그분은 자신의 말씀을 자신의 권위로 가지고 전하기 때문에 그분은 또한, 예수님은 확고한 태도를 가지고 말씀을 전했어요. 그 말 한마디가 얼마나 권세가 있는지. 저희가 신학교 다닐 때 종종 설교학 교수로부터 야단을 맞았어요. 왜냐하면 설교를 전하는데 설교자가 확신이 없다는 거예요. 너희들이 확신하지 못한 설교를 어떻게 전하니? 설교에는 자기 확신이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요. 내가 이 말씀을 통해서 내가 내 믿음으로 확신하고 내가 신앙으로 고백하고 해서 설교라는 것은 일종의 셀프 컨페션이에요. 자기의 고백이에요. 자기 신앙의 고백을 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 교수님이 개탄을 하시면서, 아니 세일즈맨도 가짜를 가지고 진짜처럼 파는데 너희들은 영원한 진리의 말씀을 오늘 이렇게 전하는데 왜 가짜처럼 확신이 없느냐, 그러는 거예요. 오늘날 설교자들의 문제는요, 그 말씀에 확신이 없어요. 예수님의 기적에 자신이 없어. 성령의 역사 자신이 없어. 체험을 못했으니까. 그러니까 두리뭉실 넘어가고 그 말을 전하면서도 자기가 체험을 못했으니까 확신이 없어요. 그런 설교를 듣고 그 누구도 감동을 받고 그 누구도 그 마음의 은혜를 받지 못해요. 그래서 이게 내가 확신 있게 전하는 것, 이게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요. 예수님은 조금도 주저하지 않으시고 말씀을 능력 있게 전하시고
자기가 누구인지를 아시고 진정한 자기의 정체성을 가지고 말씀을 전했고 듣는 사람들이 놀라움과 경외를 표시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를 경험한 사람들은 영적 권위가 있어요. 그래서 주님으로부터 주신 권위를 받았기 때문에, 성령의 능력을 체험했기 때문에 하나님 나라를 경험한 사람들은 자신감이 있어요. 확신에 차 있어요. 분명하고 당당해요. 할렐루야. 여러분들이 그러한 확신을 가지고 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두 번째, 주님의 권위를 귀신도 인정하고 있다는 사실이에요. 오늘 본문에 보면 주님과 이 귀신이 만나요. 조우를 해요. 그래서 23절에 마침 그들의 외당에 더러운 귀신이 들린 사람이 있어요. 소리질러 이르되, 24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나사렛 예수여, 우리가 당신과 무슨 상관이 있나이까? 우리를 멸하러 왔나이까? 나는 당신이 누구인 줄 아노니 하나님의 거룩한 자니이다. 아주 여기 대단한 말을 하고 있어요. 당신은 도대체 누군데 우리를 멸하러 왔습니까? 이 더러운 귀신은 자기의 운명을 알아요. 주님께서 이 악한 영 모두에게 내릴 심판과 파멸의 위기를 직감해요. 그리고 우리를 멸하러 왔나이다. 요한일서 3장 8절 한번 띄워보세요. 거기 뭐라고? 요한일서 3장 시작. 죄를 짓는 자는 마귀에 속하나니 마귀는 처음부터 범죄함이라 하나님의 아들이 나타나신 것은 마귀를 멸하라 하심이라. 아멘. 하나님의 아들이 나타나신 목적이 뭐예요? 마귀를 멸하라 하심이라. 그러니까 마귀를 멸하라 하신 주님을 만났더니 당신이 우리를 멸하러 왔습니까? 당신이 누구인 줄 아느니 하나님의 거룩한 자입니다. 이 주님의 사역 중에 중요한 것은 이 땅에 더러운 귀신을 몰아내는 거예요. 할렐루야. 근데 오늘 경이로운 것은 이 주님에 대해서 가장 지식이 많은 자가 바로 귀신이에요. 주님이 공생의 기적을 행하거나 사역을 행하기도 전에 귀신이 주님이 누구인지를, 예수가 누구인지를 알아보았어요. 예수님의 제자는 예수님이 누구인가가 한참 있다 가이사라 빌립보에 가서 예수를 그리스도라고 고백했어요. 그리고 십자가에 예수님이 달릴 때 그들은 부인하고 도망했어요. 그런데 이러한 영적인 무지에 비하면 귀신이 대단한 지식을 가졌어요. 그래서 귀신이 모든 것을 너무나도 잘 알아요. 쪽집게처럼 알아맞혀요. 그래서 귀신 같아. 어떤 분이 시골에서 목회를 하는데 귀신 들린 어떤 사람을 놓고 귀신을 쫓아내고자 예배를 드리고 있었어요. 열심히 찬송을 부르고 기도를 드리고, 근데 이 귀신이 나갈 생각을 안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번에 성경을 읽기로 했어요. 성경을 이렇게 돌아가면서 한 사람씩 돌아가면서 읽는데 어떤 사람 차례가 됐는데 이건 예수님을 형식적으로 시원찮게 믿는 사람의 차례가 됐어요. 그랬더니 그가 성경을 읽는데 어설퍼요. 그랬더니 갑자기 귀신 들린 사람이 눈을 치뜨더니 너 가짜잖아 그래. 뽀록이 났어요. 이 말에 이 사람이 충격을 받아요. 그 자리에서 회개하며 눈물을 흘려요. 주님을 불신했던 죄를 용서해요. 두려움으로 회개했더니 여기저기에서 회개 기도가 터지고 이 일로 그 시골교회에 큰 부흥이 왔다는 그러한 얘기가 있습니다. 귀신은 귀신같이 맞죠. 그런데 여러분, 귀신이 이러한 지식을 통해 구원을 받았어요? 아니잖아요. 어제 주님을 대적했잖아요. 지식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지식이 우리를 변화시키는 것이 아니라 무슨 하나님의 그 어떤 달관한 달변적인 설교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신학적인 지식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서기관과 율법학자들은 하나님의 지식에 능통했지만 그들은 사람들을 하나님께로 인도하지는 못했어요. 설교도 마찬가지인 것 같아요. 설교를 무슨 해박한 지식으로 우리를 변화시키는 것이 아니라 변화시키는 것은 설교에 나타난, 설교 가운데 임하는 성령의 은혜인 줄로 믿습니다. 어느란 말일지라도
성령이 함께 하실 때 그것이 듣는 자의 은혜를 끼쳐요. 제가 설교자로서 이제 이렇게 목회를 시작했을 때는 설교를 어떻게 하면 이렇게 좀 지식적으로, 현학적으로, 또 신학교에서는 그렇게 배우니까. 근데요, 설교를 그렇게 하면요, 교인들이 다 졸고 앉아 있어요. 그리고 어떤 때는 설교를 하면서 어렵게 하려고 하니까 내가 무슨 말을 하는지 나도 몰라. 교인들이 나가면서 목사님 참 설교가 고상했습니다. 그랬지 뭐 은혜 받았습니다. 그런 사람은 없었어요. 그런데 제가 하나님의 은혜로 성령의 은혜를 체험하고 나서 이렇게 설교를 하는데, 똑같은 설교를 하는데 교인들이 은혜 받았대. 목사님 어떻게 제 사정을 그렇게 잘 아나요? 누구한테 얘기 들은 거 아니에요? 그래. 내가 언제 얘기를 들었어요? 성령께서 듣는 사람의 마음을 감동시켜 주시니까 그렇지. 할렐루야. 그러니까 이게 설교 가운데 성령이 역사하여 주셔서 그 설교가 우리의 가슴을 치고, 그리고 우리의 마음속에 감동을 끼치는 것이, 이게 정말 권위 있는 설교예요. 미국의 유명한 부흥사 무디가 한 번은 말씀을 전하고 내려왔습니다. 무디는 원래 구두수성공 출신이에요. 제대로 배우질 못했어요. 그러니까 설교의 문법이 틀리고 단어가 부정확했어요. 그걸 듣는 사람이 막 지적한 거예요. 신학교도 정식으로 못 나왔어요. 그러니까 지식이나 문법이 딸릴 수밖에 없었어요. 그랬더니 무디가 그 사람의 지적을 가만히 듣고 이렇게 얘기해요. 나는 틀린 문법을 가지고 수많은 사람을 구원했습니다. 그런데 당신은 그 정확한 문법으로 몇 사람을 구원했습니까? 그렇게 말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을 많이 몰라서 못 믿는 것이 아니라, 성경을 많이 읽지 못해서 하나님의 뜻을 모르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한 절의 말씀이라도 우리가 그 말씀을 진지하게 대하고, 진심으로 대하고, 진실하게 대하고, 또 우리가 그 말씀대로 살 때 그 말씀이 우리를 변화시키는 줄로 믿습니다. 요즘에는 인터넷이 발달돼서 교인들이 얼마나 설교를 많이 들어요. 온갖 좋은 설교가 다 있는데 그 설교를 들으면 뭐 하겠어요? 그 설교대로 내가 살고 순종하지 않는다면 그 무슨 소용이 있겠어요? 오늘 하나님의 말씀이 귀신들에게 변화와 능력의 말씀으로 역사하지 않는 것은 그들이 더러운 영에 가득 찼기 때문에 그래요. 오늘 23절에 저희 회당에 더러운 사람이, 더러운 귀신이 들렸다. 어떤 더러운 영적인 세력에 사로잡혔어요. 이 말은 그 더러운 귀신 들린 사람뿐 아니라 거기에 있는 서기관과 그 대부분의 사람들은 세상의 안목의 정욕과 육신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이라는 더러운 영에 의해서 장악되었어요. 우리가 우리의 마음속에 더러운 생각과 더러운 영을 가지고 있으면 우리는 그 하나님의 말씀이 능력의 말씀으로 역사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마가복음 7장 21절과 23절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속에서 곧 사람의 마음에서 나오는 것은 악한 생각, 곧 음란과 도둑질과 살인과 간음과 탐욕과 악독과 속임과 음탕과 질투와 비만과 교만과 우매함이니 이 모든 악한 것이 다 속에서 나와 사람을 더럽게 하느니라. 아멘. 그러니까 아무리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돼도 내 마음속이 더러우면 이것이 60배, 30배, 60배, 100배 열매를 맺지 못해요. 서기관들이 대표적이에요. 오늘 율법을 가르치는 율법사들이 대표적이에요. 오늘 이 본문을 보면서 우리가 하나 교훈을 받을 것은, 왜 첫 번째 이적을, 이게 마가복음에서 나타난 첫 번째 이적입니다. 그러면 왜 첫 번째 이적을 귀신 들린 자를 자유케 하셨는가? 이런 질문입니다. 여기에는 하나님의 분명한 메시지가 있는데,
하나님의 나라가 어떤 것인지를 본질적으로 보여주는 것입니다. 하나님 나라는 주인이 바뀌는 거예요. 마귀가 우리를 장악하고 있다가 이제는 그 주인이 예수님이 되는 거예요. 우리는 예수의 깃발이 꽂혀 있는 거예요. 과거는 사탄의 깃발이 꽂혀 있는데 우리 안에 예수의 깃발이 꽂혀 있는 거예요. 우리를 지배하던 더러운 욕심이 떠나가고, 오늘 예수님의 말씀이 권세가 있던 것은 그분은 그 마음속에 하나님의 영, 진리의 영, 성령의 영으로, 생명의 영으로 가득 차 있었기 때문이라고 믿습니다. 세 번째, 주님의 권위는 그분 존재 자체에서 나왔어요. 그러니까 권세 있는 존재가 권세 있는 말을 선포하는 거예요. 그 유명한 성철스님이 산은 산이요 물은 물이다. 그러면 듣는 사람들이 야, 이게 진리다. 근데 제가 산은 산이요 물은 물이다 그러면 아유, 이 도대체 이렇게 된 거 아니야. 제가요 부흥회를 다니잖아요. 그런 걸 느꼈어요. 제가 이렇게 체격도 작고 또 잘생겼습니까? 뭐합니까? 그 또 동네도 아틀란타 시골 동네에서 왔고,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그렇게 하다가 목사님이 이렇게 소개를 하는데, 이 정희수 목사는 이렇게 교회가 이렇게 되고, 그러면 사람들이요 마음을 열어. 좀 치사한 거지. 제 설교를 듣고 은혜를 받아야 되는데 정희수 목사의 존재가 저런 사람이구나, 이렇게 마음을 열더라고. 그러니까 이 존재라는 게 참 중요한 것 같아요. 그러니까 서기관들은 인간의 권세를 덧입어서 영적인 세력을 대항하려니까 해결 능력이 없어요. 그러나 예수님은 귀신을 내쫓고 잠잠하고 그 사람에게 나오라 한마디 하시니까 더러운 귀신이 큰 소리를 지르고 나갔어요. 왜 그래요?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할렐루야. 우리는 어떤 존재예요? 우리는 어떠한 존재? 요한복음 1장 12절,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에게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어요. 같이 읽어보십시다. 시작.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하나님의 자녀들은 예수 그리스도의 권세를 주셨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믿습니까? 우리는 본질적으로 그런 영적인 DNA를 가지고 있어요. 하나님 나라를 경험한 사람들은 권세가 있어야 돼요. 우리의 권세는 우리에게서 나오는 것이 아니라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 그리스도께로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행전 3장 6절, 은과 금은 내게 없거니와 내게 있는 것으로 내게 주노니 곧 나사렛 예수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으라. 할렐루야. 그럴 때 안진뱅이가 일어났어요. 우리 자신이 무슨 권세와 능력이 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선포하는 예수 그리스도가 그 이름이 놀라운 기적을 만들어내는 줄로 믿게 되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는 본질적으로 이 영적인 새로운 권세를 가지고 있는 권세 있는 자들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선포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선언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좀 이렇게 권세 있게 얘기할 수 없어요? 이 더러운 영아 예수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떠나라. 이 예수의 이름을 선포하면 귀신들로 물러갈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살아가는 이 시대에 얼마나 더러운 영들이 많은지 몰라요. 무신론들, 이단주의, 우상 숭배자, 점성술, 손금 보는 사람, 강신술, 이런 악한 영들이 가득 찬 이 세상에서 우리는 주님의 이름을 의지해서 주님의 이름으로, 나사렛 예수의 이름으로 더러운 영아 떠날지어다. 따라서 해보세요. 한번 해보세요. 시작. 나사렛 예수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더러운 영아 떠날지어다. 그렇지. 우리 장마래 권사님 얼마나 오늘 그냥 왔다 갔다 했는데 그냥 나한테 와서 기도받고 그냥 권사님 때문에 너무 힘들어요. 권사님이 이제는 자꾸 저기가 현상이 생기고 그러니까 간병을 하면서 힘드니까 징징 울어. 그래서 그냥 안수를 그냥 머리를 그냥 꽉 그냥 손을 얹고
그랬더니 오늘 벌써 말에 권세가 있잖아요. 할렐루야. 오늘 가서 권사님 머리에 손 얹고 안수기도를 세게 하시기 바랍니다. 그럼 우리 한 권사님이 다 나음을 받을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귀신이 오늘 누구인지 알아보고, 그래서 예수님은요 이 뭐 복잡하게 의식을 행하거나 그렇지 않아요. 뭐 어떤 분은 뭐 기도할 때 뭐 기도를 길게 하고 그럴 필요 없어요. 우리가 예수의 이름으로 간단하게도 명료하게 선포하면 우리가 하나님의 영을 가지고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임을 분명히 인식하고 정체성을 가지고 확실히 있게 선포하면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이 오늘 본문을 이렇게 보면은요, 이게 무슨 귀신 쫓아내는 축사 얘기를 하자는 것이 마가의 그 어떤 인텐션은 아닙니다. 종국적인 그런 의도는 아닙니다. 이 마가가 오늘 본문에서 강조하는 것, 도대체 사람들이 듣고 그렇게 권위 있다고 얘기하시고 귀신을 쫓아내고 사람들로 하여금 권세 있는 새로운 교훈이라고 말씀하신 도대체 이분이 도대체 누구냐, 이게 여기에 초점이에요. 그래서 오늘 우리가 이 본문을 읽으면서 도대체 이분은 누구이기에 귀신이 쫓아나가고 이분은 누구이기에 사람들이 그 말씀에 그렇게 귀를 기울이는 거예요. 축사의 사역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오늘 회당의 가르침의 사역도 축사의 사역도 이 마가복음의 초점은 누구냐? Who is Jesus? 여기다. 오늘 마가복음의 주제가 예수님은 누구인가? 마가는 이 예수님의 권위 있는 교훈과 그리고 능력의 축사가 그분이 하나님의 아들이며 온 인류를 구원하는 구원자라는 사실을 선포하고 있습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믿는 그분이 누구입니까? 오늘 왜 우리가 그분의 부르심에 순종해야 합니까? 오늘 그분의 부르심에 안드레와 그 형제가 순종을 하고, 오늘 그분의 부르심에 오늘 보니까 시몬과 안드레 그리고 야고보와 그 형제 요한이 즉각적으로 그물을 내리고 예수님을 따랐어요. 그분이 가지고 있는 권세, 오늘 저와 여러분들은 그분의 부르심에 순종합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은 그분의 권세를 인정하십니다. 우리가 그분이 정령 하나님의 아들이고 그분이 구세주이시고 그분이 그리스도 되신다면 우리는 그분의 합당한 경배와 영광을 돌려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분의 권위를 인정하며 그분의 합당한 영광을 우리는 돌려야 합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예수님이 누구라는 이 질문에 다시 한번 우리의 진실된 신앙 고백을 하시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